박수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 빚을 다 갚기까지는 큰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잖아요. 서울에서 우리가 또 우리 광명에서 집들을 사면은 자기 돈 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뭐 10년, 20년, 30년 갚으면서 살잖아요. 직장인들이 돈 모아서 그 빚을 다 갚으려고 하면은 뭐 25년이 걸린다, 30년이 걸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차를 한 대 사고 핸드폰 하나를 사도 우리가 현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24개월을 약정하고 48개월을 약정하고 또 4년, 5년 그 빚을 갚으면서 그것을 다 갚은 이후에야 진짜 자기 차가 되고 자기 핸드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그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평생 어떤 빚을 지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가계의 빚들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빚을 다 갚기까지 오늘 우리가 자유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유언이 있습니다. 무슨 대단한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테네의 귀족들에게 바로 신성모독과 그 젊은이들을 선동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고발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의 법정에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하여서 그가 의문을 제기하였고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자라,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바로 아테네의 원로원에서 그에게 독약을, 사약을 보내왔던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황당한 일들이 아닙니까?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왔는데 이제 그에게 사약이 전하여져 온 겁니다. 그가 비굴하게 살고자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독약을 받아들고 마십니다. 그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하여서 바로 친구 클리토, 그의 제자이면서 친구였던 그가 그의 임종을 지키게 되어지죠. 그 독약이 온몸으로 퍼져가면서 점점 숨이 가빠오고 죽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요 친구였던 클리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리클레피우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자네가 꼭 갚아주게나. 이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그가 우리가라고 하였으니 바로 그의 모임 가운데에서 그 모임 중에 누군가에게 바로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것, 그것을 빚으로 여긴 것이 아닌가 해석하기도 하고, 바로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서 의약을 주관하는 신이었는데 그가 이제 독약을 받아 마셨으니 돈 주지 않고 이 독약을 받았는데 바로 이런 약들을 만드는 신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으니 내가 간 이후에 그 신에게 바로 재물을, 닭 한 마리 재물을 드려주게나, 이렇게 말하고 간 것이다 해석하기도 하지요. 그 해석이 무엇이든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다른 이에게 빚지고 가지 않고자 하는, 그것을 갚고 가고자 하는 철학자의 마음, 철학자의 그 순결한 양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비슷한 모습을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을 통하여서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나라가 무너져 갈 때 강제로 한일 합병 조약을 체결하고 초대 통감으로 와서 일제의 포갑적인 정책을 진행하던, 대륙 정복의 정책을 진행하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재판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진짜 동양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서로가 형제가 되어서 살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글을 마지막으로 쓰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조국에게 고함,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민족의 현실을 깨우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gem하러 왔던 이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지요. 내가 이곳까지
오는데 친구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이 있는데 기차 값을 그에게 빚지고 이곳까지 왔는데 그것을 갚아주게나.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지지 아니하고 나쁜 것 남기지 아니하고 복되고 좋은 것들을 남기고자 하는 그 의사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꼭 갚고 가야 할, 해결하고 가야 할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빛처럼 남겨져 있는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갚고 가야 할 그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는 말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가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노라. 자기를 움직여왔던, 자기 평생을 붙잡아왔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구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로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도시들을 찾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매를 맞고 그렇게 죽음의 위기를 지나면서도 복음을 전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자기 속에 남겨져 있었던 그 부담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가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 길이 막혀서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 로마서는 그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으나 그 길이 막혀져 있을 때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정작 그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에는 가지 못하였던 겁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시도했지만 그 길이 막혀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이제 어쩌면 로마에 가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고 그들에게 가고자 하였던 그 마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고자 하였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리하여 보낸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를 이끌어서 바로 로마 군병들의 보호함을 받고 로마에 가게 되어지지요. 그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제국의 수도이고 화려한 곳이니까 그곳 한번 구경하고 이 세상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안타까운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막혀지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에 그토록 가고자 하였던 그 마음의 소원과 이유에 대하여 기록하여 놓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은사를 그가 기억하며 그 은사를 너희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바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또 방언 통역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와 또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것, 이것을 전하게 하라라고 하는 사명이 있음을 그가 알았던 거죠.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어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바로 그 속에서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위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으로 그가 고백하였던 거지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또 그가 교회에게 주신 은사들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로, 또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로, 또 교사로 세우셨나니, 또 어떤 이들에게 봉사의 일들을 맡기셨나니, 여기에 보면 교회에 주신 직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목사로 세운 것, 어떤 사를 또 사도로 세운 것,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운 것, 장로와 또 선지자로 세운 것, 이 땅에서 또 봉사의 일들을 맡겨주신 것,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라고 믿었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자 했던 거지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라고 하였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함으로 라고 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있고, 섬기는 자도 있고, 또한 위로하는 자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도 있고, 구제의 일들을 행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기억하면서 이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가 쓰임받기를 소원했던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 속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고 어떤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은사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너희들 가운데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 가운데도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여서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소원이 그 속에 있었던 거지요. 또 하여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께 받았던 이 은사들을 나누어서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피차가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위라고 하는 것은 평안과 위로를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또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다고 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구제의 일들을 시작하고 전도의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일을 행하면서 얻는 기쁨과 위로가 있잖아요.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는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한국 사회가 강팍하여져 가면서 또 어떤 일들의 시스템과 예산은 풍성하여지는데 그 속에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들을 경험하고 그 위로와 기쁨들을 경험하는 현장이 어디냐?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죠.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청년들만 가는 것처럼 어른들이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 안에 이런 단기 선교팀들을 모집해서 연약한 나라에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 이런 방문하는 일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바로 그들에게 베푸는 그런 것들보다 사실은 받고 돌아오는 은혜가 더 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그래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떠듬떠듬 외국어를 준비하여 갑니다. 영어로 외우기도 하고 또는 베트남어를, 몽골어를 배워가지고 몇 마디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게 되어지잖아요. 어린 아이들 앞에서 어렵게 배운 그들의 말로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따라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찬양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나라에서 무슨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무안을 당하고 와서 상처를 당하고 와서 내가 다시는 전도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죠.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순수하게 받았는데 작년인가 우리 교회에서 드림힐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우리 교사들이 나가서 목사도 같이 나가서 전하는데 어느 학부형이 고발을 한 겁니다. 불량식품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교사가 나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님 집 앞에서 100m가 떨어진 자리에서 순수하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나누어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발하고 민원을 넣고 다시는 이 앞에서 아이들을 먹는 것으로 꿰지 않도록 하라, 고발하고 비난하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전도 나갔다가 상처받고 돌아오고 열매가 없으니까 낙심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이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것도 없고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 작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아이들, 그것으로 인하여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또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바로 그 속에 안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서 그냥 혼자 있어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살련다, 그래서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얻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미 믿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어려운 중에 주님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전하여 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그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실제로 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길이 열려집니다. 고발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였는데 그것이 로마로 가는 계기가 되어졌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로마를 향하여 가는데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와서 몇십 킬로 되어지는 그 도시까지 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를 영접합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던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위로함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잖아요. 로마에 도착하고 보니까 사랑하였던 동역자들이 그곳에 먼저 와서 그가 머물 거처를 준비하여 놓고 있었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와서 준비하면서 그를 맞이하여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흩어졌던 디도와 디모데가 바로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선교금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전달하고 위로를 줍니다. 힘들다고 그 복음의 사역을 떠나갔던 마가 요한이 그곳에 와서 그를 만나고 그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였는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위로함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 나와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속에서 얻는 기쁨과 위로가 있잖아요. 그건 일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하여 내가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하여 13절에 보면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많은 이방인의 지역들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분명하여서 내가 너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노라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유대의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을 다니고 유럽의 많은 곳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된 일들을 경험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감격을 그가 경험하면서 이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있는 그 많은 도시들보다 더 큰 그 모든 도시의 중심이 되어지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에 가서도 바로 이런 기쁨, 영혼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를 향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땅 끝까지 가려고 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한 말이 있잖아요. 로마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 버스 터미널로 가야 그곳에서 바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에 가야 땅 끝까지 이르는 길이 열려지게 되리라 라고 하는 소원이 있었던 겁니다. 영혼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였고
지금은 그 길이 막혀져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로 이 서신을 쓰게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보다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바로 그 중요한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그가 밝히고 있는데, 그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왜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는가? 왜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고자 하였는가? 왜 그렇게 그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도 많은 일들을 행하고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는가? 자기 안에 있었던 빚진 자의 마음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자에게, 헬라인에게만이 아니라 야만인에게도, 또한 지혜 있는 자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에게도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 빚을 갚기 위하여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무슨 빚을 졌다는 말인가? 누구에게 돈을 꾸고 누구에게 신세를 졌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애초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사도행전 7장이 아닙니까? 그곳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신실한 주님의 종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의 열심 당원들에 의하여서 저들이 격분하여서 저를 그곳에서 끌어내고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고자 하잖아요. 그 현장에 바로 이전에 사울이라 불려지던 바울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가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바울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옷을 들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고 악랄한 일들을 행하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자신도 그 일에 가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끌어내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세,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들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잡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주었던 서신을 들고 가던 길에 그가 그 도상에서, 그 언덕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빛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꺾부러지게 되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 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그곳에서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하였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보수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런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음을 자기가 깨닫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안수를 받고 그의 눈꺼풀이 벗겨진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던 거죠. 이것이 그의 평생의 빚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던 자였고 폭행하던 자였고 악독한 일들을 행하던 핍박자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가 무슨 깨달아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으니 당장에 그 자리에서 나를 심판하고 그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나를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바로 이 복음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전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하였던 거죠. 그 속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가 한 일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마땅히 화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이런 고백과 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택하여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의 값을 치루었노라 라고 하는 선언이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들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 그 피를 흘려주셨던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기까지 18세기 말 17세기 이 땅은 가난하기 그지없던 나라였습니다. 전란의 피해를 입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을 받고 가난하던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들의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의 피 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방문하였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꼭 중보기도팀이 아니더라도 한번 교인들이 같이 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숨졌던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인이 230명, 영국인이 30명, 프랑스인이 25명, 덴마크 사람이 3명, 호주 사람이 12명, 벨기에 사람이 4명, 러시아 사람이 54명, 캐나다 사람이 7명, 스페인 사람이 4명, 그리고 또 한국인으로 자기의 이름과 국적도 바꾸어서 헌신하였던 사람이 77명.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약하여서 병을 얻어서 돌아가서 고국에서 죽은 사람들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고 뼈를 묻었던 사람들이 이와 같아. 그 옆에 보면은 선교사들 자녀들의 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시설이 발달되어지지 않은 나라에 와서 그 풍토병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서 죽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죠. 그 아이들이 묘지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가족들을 희생하면서도 헌신하였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고 동족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욱 사랑하였던 사람,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듣고 주를 믿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용인 양지에 가면은 기독교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방문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데 한번 같이 가면은 은혜를 받는데 많이들 같이 못 가서 아쉬움이 있죠. 한 3년 정도 리모델링을 하여서 새로 또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보면은 성결 교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어지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당한 사람들의 사연과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녔던 교회 그리고 교파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성결 교인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또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문제로 이것을 거절하여서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죽은 이들이 있잖아요. 한국 전쟁 때 6.25 동란을 겪게 되어졌을 때 공산주의자들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또 총살당하였던 이들이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장로교 총회가, 감리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예배 시간 전에 동방요배를 하고 교회가 단체로 신사를 참배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교단은 그 속에서 이것을 거절한 것으로 인하여 교단이 폐쇄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게 되어지죠. 바로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병천교회, 임자진리교회, 우리 모교회였던 강릉교회에서도 순교자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어지고 한 교회 전체가 교인들이 다 총살당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가 아닙니까? 그 순교자의 비위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말하고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진 것, 순교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오후에 북한 선교에 대하여 이 일에서 헌신하였던 우리 목사님의 간증과 비전에 대해서 들었는데, 한국 교회가 바로 저 북녘 교회들의 빚을 지고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북쪽으로부터 먼저 들어왔고, 또한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핍박받은 그들이 그렇게 남쪽으로 월남하여서 한국의 주요 교회들을 세우고 그 이후에 남쪽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죠.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북한 출신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의주 지역을 품고 또 신의주 동북교회 재건을 위하여서 교단과 협약식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바로 그 속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지요. 그렇게 헌신하였던 사람들, 수고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빚을 진 교회가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비전센터를 지으면서도 빚을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처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부임하였을 때 천막 하나 덩그러니 있고 가난한 아이들이 모이던 교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닌데 다루교회 권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도전을 받고 그렇게 섬겨주시고 헌신하여서 이 언덕 위에 땅을 사고 또 교대 첫 번째 교회당을 세우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개봉교회 성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닌데 다른 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바로 도움을 받고 빚을 졌던 것 아닙니까? 교회가 몇 번에 걸쳐서 바로 건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새로운 역사들을 행할 때마다 먼저 헌신하였던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수고하였던 것도 있지요. 또한 우리 원로 장로님들 수고한 것도 있지만 또한 그 속에 먼저 간 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빚을 지고 오늘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알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갚고자 하는 것, 이게 성도의 바른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전하여 주고 그것에 보답하는 것, 다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이미 떠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연약한 이들을 돕는 일들을 행하는 것, 여전히 불모의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기에 저들을 위하여 돕는 일들을 행하는 것, 여전히 이제 새롭게 세워져서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들을 도우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중보하는 것, 이제 무너져 버리고 그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저 북녘 땅을 위하여 중보의 손을 들고 구원의 그 날을 위하여서 준비하여 가는 것, 이게 빚을 갚아가는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셨던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꼭 뭐 유언이 아니라 병상에서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냥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교회에 건축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하였던 것, 아마 그때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강릉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여서 빚이 많은 교회고 건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건축을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먼저 오셔서 건축 헌금을 해 주신 겁니다. 제가 건축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이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아서 헌금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안타까워서 본인이 먼저 헌금해 주셨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돌아가서 생각하면서 또 병상에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네 교회에는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내 모교회는, 내가 평생 섬기는 교회는 건축 헌금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교회는 지금도 아직 건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30년 전에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그곳에서 목회할 때 이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일상교회로 이렇게 이임해 오셨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건축할 때 시험에 들었던 겁니다. 벽돌 공장을 하고 콘크리트 회사를 운영했는데 교회에서 자기 회사의 제품을 써주지 않고 경쟁 회사의 제품을 썼던 겁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다 모르던 일인데 아마 건축위원회에서 했던 일이고 또 건축업자가 했던 일이겠죠. 근데 내가 이 교회 집사이고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금도 하는데, 아니 엉뚱한 불교 다니는 그 친구 그 회사 물건을 사다가 쓸 수 있냐, 이게 마음이 섭섭하여서 그 이후로 한 10년 넘게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우리 회사 내 것 써주지 않는다, 그래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실족했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 주었던 그것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그때 못하였던 것 내가 하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랑 상의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감사 헌금을 모교회에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내 마음속에 부담으로 남겨져 있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그것을 풀고 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한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개미는 땅의 것들만 보고 내가 남에게도 신세도 지지 않고 또한 남에게 빚도 지지 않고 내일 하면서 내 것 벌어서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정도 살다가 땅의 것만 보고 살다가 자기 수고한 것 정도 먹으면서 살다가 가는 인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금을 쳐놓고 남들이 수고한 것 얻어 먹으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보람으로 누리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빚을 지고도 빚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다른 사람 신세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거지요. 반면에 꿀벌과 같은 이가 있다. 자기가 그것을 다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면서 좋은 것들을 갖다가 그 꽃씨를 옮겨줘서 그들로 생명을 살게 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 두어서 다른 이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영양의 보충을 얻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는 이들이 있다. 빚을 지고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빚을 갚는 인생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집 한 채를 사고 차 한 채를 사도 빚이 있어야만 그것을 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빚을 잘 갚는 사람들이 신용이 쌓여지게 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도 내 돈만 가지고 사업하다 보면 구멍 까맣게만 하다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빚을 져서라도 그 땅을 사고 그 일을 행하였던 그 사람, 그가 신실하게 그 빚을 갚아가면은 신용이 쌓여서 더 큰 빚을 얻고 더 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자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나누고 또 베풀면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고, 그렇게 그것을 갚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더 귀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도전하여서 빚진 자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